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성경교회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네. 오늘도 간단히 광고 말씀 특별한 건 없고요. 전교인 성경 읽기 이번 주는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 그러면 이제 이번 주로 사무엘하도 딱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루에 2장씩 읽으시면서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 사항은 없고 또 아직도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삶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이 없고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께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하나님 무대 가운데 거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황소를 잡아드리는 제사보다 저희들의 순종함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겉모양보다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신이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기뻐하는 저희들 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육신이 연약하고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께 앞에 의롭지 못한 생활을 할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하나님 주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삶으로써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믿는 자로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저희들 자녀들의 신앙생활과 그들의 앞날의 기도 제목들도 이 시간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과 남은 여생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저희 교회의 앞날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시간에 고백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앞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교우들, 저희 교회,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세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교회의 앞날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한 목자를 찾는 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 교회에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의 앞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지금은 비록 연약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높이 쓰시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의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음으로써 아버지 안에 이루어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직접 오셔서 우리 김정태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저에게 귀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안에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저희들이 배고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마땅히 나가야 할 길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또 가정에서 드리는 각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이렇게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찬양드립니다. 만군의 주님 강하고 능하신 주 찬양드리는데, 요즘에 사무엘 하 읽고 있는데 다윗이 항상 승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에 항상 나는데 승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시기도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시기 때문에 이기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제 의지하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가고 또 서라 그러면 서니까는 항상 이기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다윗과 같은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가라 그럴 때 나가고 또 서라 그럴 때 쓰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광
주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만 의지하면서 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 찬양은 찬송가 465장입니다. 465장. 새 찬송가는 407장입니다. 새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들 오직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셨고 또 주님께서 저와 같이 하십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언제나 주를 나라 사랑하사 주를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니 이르도록 언제나 Oh
언제나 주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는 주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이거 읽는 표 있잖아요. 이거를 잘못 읽어가지고 제가 12장까지 읽었습니다. 12장 있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으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이 말씀 이제 내일 가서 보시고 다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메섹에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잡아다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제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를 행하였으니 이 양 새끼를 사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거나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즉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젖을 빼앗아 내 저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저를 빼앗아 내 저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죄악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기가 정령 죽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5절까지만 우리 여기까지만 읽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저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마음을 열고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 들을 때 우리가 사는 것을 알고 있사오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주셔서 저의 연약한 영을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주의 종, 무익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전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을, 무익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 내용을 12장에서 결정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교회 분들이 읽을 말씀을 다시 한번 체크하니까요. 이게 10장까지 보니까 제가 어떻게 눈이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밑에 걸 봐가지고 12장까지 읽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번 주가 10장까지 읽는 거고 그 다음 주부터 저희가 11장까지 읽는 겁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다윗의 설교를 2번 한다면은 어떤 설교를 할까 이번에는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이 죄 지은 설교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는 뭐 필요한 설교다.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였고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의 그 어떤 부분을 제가 설교하고 싶은가면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말. 이 부분을 제가 설교하기를 마음속에서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선정하였는데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2명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누굽니까? 모세, 그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없었으면 안 될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누구를 뽑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누구를 상징하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 하면은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인데 애석하게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적으로 보아서도 다윗 왕은 메시아를 가장 많이 예언하였고 다윗의 시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를 정확히 다윗이 기록하였습니다. 다윗 왕의 삶이 성경으로 기록되었고 또 다윗의 많은 시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다윗이 성경 저자 중에서 한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다윗의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다윗이 영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끝마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찬양하였고 성령의 감동 하에 사자와 곰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향해 나가서 돌 하나로 골리앗 장군을 이겼습니다. 그죠? 이것이 자기의 능력을 하였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하였습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성령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으로 쓴 다윗의 말,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쓴 다윗의 말에서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성령이 내 입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냐면요, 다윗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가리키면서 온전히 나를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온전히가 영어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perfectly라고 하죠. perfectly. 그러니까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에 퍼펙트한 자, 완전한 자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다윗이 성적 유혹에 빠져서 빠지는 그 죄를 숨기고자 살인까지 저지르고 나아가서는 그 죽인 자의 아내를 자기의 처로 삼는 정말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와 성도, 죄와 믿는 자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서 첫 번째 제가 배운 내용, 우리가 정말 배울 수 있는 내용, 우리가 짚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다윗이 죄에 걸려서 넘어졌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누구나 다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죄와 싸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중심적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자기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넘어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윗과 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손가락질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부 다 죄를 지었고 전부 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 아침에 왜 아침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침에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끌고 왔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옷을 입고 왔냐, 옷을 벗고 왔냐 그랬는데, 옷을 입고 왔겠죠. 그죠? 아무리 그냥 끌고 왔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다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을 말하면서 모세는 가늠하다 잡히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이게 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법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이시지만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은 앉으셔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냥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글을 썼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할 게 없어요. 학자들은
정말 할 게 없어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때 쓰신 예수님의 글이 이것이다 하고 이렇게 뜨면은 또 다른 학자는 아니다. 이때 쓰신 예수님의 글은 이것이 것이다 하고 또 다른 학자는 그것을 써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모른다. 그 알 수가 없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죠.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뭐 쓰시긴 쓰셨어요. 그죠? 쓰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집어서 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앉아서 글을 쓰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런 죄를 졌고 앞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조셉이면 조셉 너는 이런 죄를 졌고 여기가 막 앤드루면은 앤드루 너는 이런 죄를 졌고 이렇게 쭉 죄를 열거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두 가지가 임합니다. 예?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면은요, 제일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은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악령이 임하면은 여러분 잘못된 영이 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 쫓아가지 마세요. 예언하는 사람 쫓아가다 보면은 잘못된 영 가진 사람 만납니다. 쪽집게, 그죠? 예. 이게 쪽집게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당이 갖고 있는 영이죠. 그죠?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은 자기의 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보이면서 하나님의 무서움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무서움이 임하면요 정말 사람들이 덜덜덜 떱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선상이 임했기 때문에 너희 중에서 돌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다 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간 거. 무서우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두 죄악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조심스럽게 선교를 하고 또 이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조심하고 있는 죄는 뭐냐면 여자 문제입니다. 이 목사가 또 무슨 음란한 죄를 졌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여자에 대해서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여자가 유혹해 올 때에 제가 이길 수 있느냐? I don't think so. 제가 한번 넘어질 것 같아요. 여자가 유혹해 오면 제가 넘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인정해버리고 선교지에서 조심스럽게 제가 선교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알레 사모가 없으면은 선교센터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젊은 여자애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사모님 만나러 왔는데 안에서 기다려도 돼요? 안 돼. 나 바깥에서 기다려. 그거 나는 이상하게 쳐다봐요. 저렇게 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 늙은 저 할머니가 와서 나 저 사모님 만나러 왔다고 바깥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왜냐면 저도 모르게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그죠? 그래서 큰 교회 목사가 가장 실수하기 싫은 게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비서를 여자 쓰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큰 교회 목사는 여자를 누구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남자 쓰면 편한 거예요. 그죠? 남자 쓰면 편한 거야. 이게 조심해야 되거든. 그리고 저는 우리 에콰도르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남자 여자를 구분 없이 이 볼 있잖아요. 여기 볼로 이렇게 부딪히는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유혹이 와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제가 논문 쓸 때 우리 선교 학교 이제 그 박사 논문 했을 때 논문 쓸 때 그 담당 교수한테 저는 그래서 선교지에서 절대 볼 인사를 안 한다 했더니 그 담당 교수가 남미에서 20년 목회 선교한 목사님이거든요. 화가 난 거예요. 네가 선교지의 문화를 무시하면은 절대 선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또 그 교수하고 나가면 붙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남자들은 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막 그랬는데 그때 그 선교 교수는 자기 말이 옳은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옳은 거예요. 차라리 넘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악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에콰도르에 있을 때 볼로 인사하지 않고 악수로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나 만나면 악수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또 제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또 무엇을 하냐면요, 저는 선교지에서 절대 케이블 TV 안 둡니다. 그리고 인터넷 안 둡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거 두면은 분명히 넘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제가 케이블하고 인터넷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들이 불평을 많이 해요. 우리 집사도 불평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지. 제가 넘어지면은 우리 선교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자 문제는 이렇게 조심하고 있고, 또 돈 문제. 제가 또 돈에 약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돈에 약한데 이게 제 문제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도 돈에 강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보시면. 그죠? 네? 제 문제만 아니고 여러분 문제도 되잖아요. 제가 돈에 약하니까 또 나를 비웃는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한 배를 탔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떤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교를 하셨겠습니까? 이게 재물입니다. 재물. 네. 여자 문제보다도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많이 하셨냐면은 재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교회의 재물한테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재물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연약한 면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여자 문제였어요. 여자 문제. 그래서 여자 문제 때문에 다윗이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선교지에서 돈이 필요할 때 되도록이면 기도로 하나님한테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사람한테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한테 와서 먼저 돈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왜냐면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은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법을 선정했어요. 제가 먼저 하나님한테 먼저 돈 달라고 그러자. 돈이 필요하니까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끙끙하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누가 나한테 먼저 말을 끊기까지. 누가 와서 이제 말을 끊어달라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내가 말을 끊었으니까 내가 이제 말을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지키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주신 지정헌금은 정확하게 그 지정한 목적대로 제가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에콰도르에 있을 때 어느 학생이 2만 불을 모은 거예요. 2만 불. 4년제 대학교 됐는데 비싸잖아. 그래서 4년제 대학교를 안 가고
그 커뮤니티 그 칼리지를 가서 2만 불을 모은 겁니다. 그 2만 불을 자기 아빠한테 줘가지고 저희들한테 2만 불을 보내줬어요. 땅 사라고. 아 근데 그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 그 2만 불 제가 땅 못 사가지고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그 땅 2만 불 그 돈으로 제가 이제 농장을 구입하려고 제가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처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정된 헌금은 반드시 그 목적대로 사용한다. 그게 제가 세운 법의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걸 안 해놓으면요 쉽게 저도 넘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많은 선교 하시는 분들이 그 돈 때문에 고생하거든요. 그 돈 때문에 또 자기가 싫은 것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이런 분들을 좀 좀 이상하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필요하니까 저렇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냐면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이런 염두를 두고 넘어진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불쌍한 마음으로 그것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삶을 보니까 다윗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다윗이 죄에 걸려서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있는 다윗의 말씀을 쭉 10장까지 읽다 보면은 다윗의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다윗이 지속적으로 한 장 한 장 갈 때마다 성공하는 모습이 써 있는 것이 1장에서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0장이 끝나면서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공되었을 때 갑자기 나오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11장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그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여태까지는 그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맸는데 성공이 따라오니까 1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부하 장군들만 내보내고 나태히 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우리가 가장 성공되었을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셨죠?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거는 이제 짧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뭐 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길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외워도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짧습니다. 짧아.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혹시 외우신 분 있습니까? 짧은데. 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우리가 정말 완전하게 성공했을 때 그때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죄를 질 수가 있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케이스인 거예요. 성공적으로 삶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해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달콤하잖아요. 그죠? 얼마가는 그 죄가 우리에게 단 것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죄는 뭐냐? 죄는 죽음하고 파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결과는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하고 파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없어지고 우리가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말 죄와 싸움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사무엘하 10장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끝까지 칼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죄의 결과로서 그 사망이 그 집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누가 죽습니까? 제일 첫 번째 다윗 집에서 죽는 사람이 바시바하고 가늠에서 낳은 그 아들이 제일 처음으로 죽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누가 죽습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이 가늠 때문에 또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습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습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아도니아, 그죠?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또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죄는 우리에게 슬픔하고 고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철저하게 죄와 싸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면 저예요. 제가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제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원했을 때 원하시는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죄 지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 순간에 이 죄를 지켜서 살아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겠습니까? 야, 바시바가 내 와이프가 됐다고 뭐 할렐루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잖아요. 그죠? 남일 때. 그런데 일단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거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떡도 남의 떡이 맛있어 보입니까? 자기 떡이 맛있어 보입니까? 짜장면 짬뽕 먹고 싶고 또 짬뽕 사면은 짜장면 먹고 싶고 이게 우리의 그 마음이잖아요. 다윗이 일단 바시바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음이죠. 그죠? 죽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우리 한 시편을 읽다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게 많이 나옵니다.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내가 눈물로 내 혀를 적십니다. 막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또 어떤 것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니하시는가?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살아도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 기억하고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아마 사울을 기억했을 거예요. 사울을 기억했을 때, 사울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근데 사울을 정말 버린 이유는 사울이 죄를 져서 버린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겠습니까? 사울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억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윗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사울보다 더 무서운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냐면, 아마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것이다, 이런 마음도 아마 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때 누가 들어왔습니까?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것 같이, 사울한테는 사무엘이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을 쓰시는 사무엘과 같은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 제가 보이는 많은 사람 앞에서 나단이 물을 두고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그냥 속에서 덜덜덜 떨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 하나님을 무서워서 나단이 들어오니까 막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속에서. 야, 이제 끝났구나. 그 다윗이 나단이 들어오면서 왕이시여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았다 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뭐 없는 게 없는데, 그 옆집에 가난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가진 거 소유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새끼 양이었습니다. 새끼 양. 그 새끼 양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그 양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부자의 딸과 같이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한테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 손님이 찾아오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양을 죽여서 대접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못된 부자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한테 가가지고 그 양을 뺏어가지고 그 자기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자기 이야기 안 하니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이 죽을 죄를 졌다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4배를 물어주게 하라고, 이렇게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이때 다윗을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그 나단의 눈빛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눈빛으로 나단이 다윗을 쳐다봤을까요? 예? 그 나단의 눈에 눈물이 맺혔을 거예요. 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눈으로, 궁예를 보는 눈으로 나단이 다윗을 쳐다봤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울었을 거예요. 너무나 슬퍼서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손 이렇게 들면서 울면서, 왕이여, 당신이 이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졌을 때
어떠한 눈빛으로서 우리를 보겠습니까? 이 죽일로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겠습니까? 긍휼히 보는 눈으로 우리를 보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그 눈에서 눈물이 맺혔을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눈물 우는 마음으로서 다윗을 보면서 왕이여 당신이 이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냥 다윗이 이때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유를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딨냐면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에요, 왕. 세계를 제패한 이때는 그 왕 다윗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세계. 그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가장 영광 중에 세상의 영광 중에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정확하게 울면서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51편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시바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면서 쓴 시가 이때 쓴 시가 다윗이 이때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그냥 여기는 그냥 내가 죄를 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철저하게 슬프도록 아프도록 회개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지어집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통해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천당에 들어가는 의인입니까? 천당에 들어가는 천당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섬 천당에 들어가는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의인들은 누가 의에 들어가냐면은 자기의 의복을 씻는 사람들이 천당에 들어간다고 써 있습니다. 자기의 의복을 씻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는 자의 것이 천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회개하는 그런 영이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죄는 우리 생활에 있는 현실입니다. 죄와의 전쟁은 다윗도 싸우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가 죄와 싸움하다가 고통 중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싸움에서 이기셨고 예수님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제가 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커맨드를 주셨다고 했어요. 커맨드, 그죠? 커맨드만.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커맨더예요. 커맨더. 그러니까 커맨더가 있으면은 우리가 커맨드를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윗 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였지만은 하나님 그 죄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하나님 이 사건까지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6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령님들 머리 위에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